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엘 1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요엘 1장 13절로 20절 말씀.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곳이 어디든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듯이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코로나 이전에 약 몇 해 전에 그 1박 2일로 숲장 수련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때 부목사들이 무대에서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이런 노래, 그 노래에 맞춰서 댄스 공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같은 해인 것 같습니다. 이화여대 입학식에서 역시 남자 교수님들이 같은 곡으로, 나이 지긋한 남자 교수님들 몇몇 분은 노래를 부르시고 또 몇몇 분들은 그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신입생 그 여학생들이 아주 뜨겁게 반응했던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사를 오늘 밤 주인공은 너야 너 하면서 신입생 환영회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만약 오늘의 주인공이 된다면,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 오늘이 나의 날이 된다면, 오늘이 내 날인 거예요. 상상만 해도 환상적이죠?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면 어떨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이 여호와의 날이 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모든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엘 1장 15절 말씀.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날, 그 날이 멸망같이 이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슬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같은 죄까지도 모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모두 엎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 3장 2절 말씀.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성경은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유독 불이라는 상징을 많이 사용합니다. 모든 것이 아주 살라지게 되는, 모든 것이 재가 되는 그 불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엘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모든 풀과 나무가 사라졌습니다. 시냇물도 말랐습니다. 들짐승은 헐떡거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불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살라버리는 불, 모든 것을 소멸하는 불,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지옥을 연상할 때도 역시 불이 빠지질 않죠. 성경에서 지옥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가 그리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로 49절 말씀.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요즘 김장철이지요. 요즘에는 뭐 절인 배추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직접 집에서 절이는 분들도 계시지요. 배추가 김치가 되려면 제일 먼저 그 배추가 김치 소금에 절여져야 합니다. 소금에 절여져야 숨이 죽고 그래야 양념이 벨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배추가 숨이 죽도록 소금을 치듯이 소금에 절이듯이 지옥이라는 곳은요 소금이 아니라 불로 절여버린다고 말합니다. 참 끔찍한 표현이지요.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라고 하고서는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하시고는 아니 여호와의 날에 이렇게 불에 던져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7장 19절로 21절 말씀.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마태복음에서는 불에 던져지는 이유가 열매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매? 여러분 결국 천국에 가는 것도 어떤 무슨 결과물이나 무슨 성적표, 무슨 스펙 그런 걸로 가는 것일까요? 뭔가 결과물을 보여줘야 하고 무슨 성취가 있어야만 인정받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은 어떤 결과물이나 스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요,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요. 또 불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 보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열매가 없으면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열매를 언급하면서 그 열매를 맺는 비결, 그것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걸 말합니다. 반대로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는 고사하고 밖에 던져서 불에 사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당연히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와 자녀 사이에 건강하고 풍성한 애착이 형성되어 있으면 사랑과 화평, 효와 예, 그런 예절,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풍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효를 행하고 예를 갖추어야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온전히 사랑받고 또한 부모를 온전히 사랑하는 그런 자녀라면 효와 예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사랑 가득한 자녀도 때론 삐뚤어지기도 합니다. 사춘기가 되면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며 다른 길로 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돈을 쫓아가기도 하고요, 여자를 쫓아가기도 합니다. 그때 바로 그럴 때 악한 친구나 악한 스승을 만나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할 수만 있다면 내 아이를 그렇게 올가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고 없애버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다립니다. 참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때가 있습니다.
그 날이 오게 됩니다. 그 날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부흥이란 단어가 쓰인 곳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부흥이란 여호와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 날이 되면 어떤 부흥이 일어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자들, 불심판이 눈앞에 있지만 돌아오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해주신 것이 뭐가 있느냐며 돌아오지 않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올가매고 있는 것들, 그들의 눈을 홀린 것들, 그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두 불태우실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기도 했지만 그 진노 이면에서, 그 진노 이면에 아주 서려 있는 자녀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소망, 그 타는 듯한 아버지의 사랑을 봅니다. 심판의 하나님 그 너머에 구원의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서는요, 그 맨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끝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은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기록하면서도 마지막에 가서는 노래합니다. 모든 것이 소멸되는 그 상황에서도 노래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밭에 소출이 없는데 어떻게 노래가 나올까요?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엘서에서는요, 여호와의 날을 소개하면서 메뚜기 때까지 언급합니다. 메뚜기 때. 어떤 지역에서는요, 그 메뚜기 때를 바람의 이빨, teeth of wind라고 합니다. 소름 돋는 표현이죠. 바람이 스쳐가는데 그 바람의 이빨이 있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스쳐가면 모든 것을 갉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소름 돋는 표현이죠. 오늘날의 용어로 바꿔볼까요? 내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동산은 폭락했어요.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어요. 신용등급은 바닥을 쳐가지고요, 카드마저 정지되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소멸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소망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 그 모든 헛된 소망이 사라지고 유일하신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만 남게 되는 그날입니다. 그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을 소망하십니까?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헛된 소망을 여전히 붙들고 있던 자들, 무화과 나무가 있어야 되고 감람나무가 있어야 되고 소출이 있어야 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있어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은 그 여호와의 날을 전혀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누구의 날입니까? 나의 날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날입니까? 오늘이 나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헛된 소망이 다 사그라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남는 그런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